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하면서 많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분을 보는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콩당콩당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게 지내왔고 이 자리도 지금도 긴장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긴장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편안해야 될 사람이에요. 수술 이후에 절대 신경 쓰지 말래요. 우리 저를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결병원 의사인 장로님이 목사님 해외 나가서 쉬시래. 해외 나갈 때 진단서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영문 진단서 끊어드릴 테니까는 조용히 쉬시래. 근데 이현일 목사님은 꼭 오시래. 와서 말씀 전해주시래.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분들한테는 서운하더라고요. 노망 들었나 봐요. 이 목사님 사모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걸 보면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헌금하고 2부 예배는 가까운 교회 감리교회 또 최근에는 우리 교단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11시 예배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고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나는 머리도 큰데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 목사님이 아주 잘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이끌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월 1일 107년 전 1919년 3월 1일에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서 사실 왜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는 주일마다 모이니까. 그래서 점조직으로 교회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3.1 운동의 핵심 멤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순교하는 분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까웠죠. 우리 사장로님 조목조목 기도하셨는데 민비를 시해했고, 그리고 장씨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만들어서 일본어로 모든 걸 교육을 하게 하고 위안부들을 강제 징집해 가서 끌어가서 아주 치욕적인 삶을 살게 했죠. 저희 장모님도 얘기 들어보니까는 끌려가기 싫어서 빨리 결혼했대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징용, 징병 이렇게 당해서 많은 분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외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자원들을 수탈해 갖고 교회에 있는 종, 노소로 된 종까지 다 수탈해 가서 포탄과 탄환을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나라가 없는 소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3.1절 기념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시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념일로만 지킬 뿐이지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라가 지금 이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인데도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누군지 별로 없어요. 젊은이들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3.1절이라든지 8.15 광복주일 되면 여러분들 태극기 하나씩 다 들려주고 애국가 불렀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설교하려고 가면은 태극기 준비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 부질없는 짓이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부질없는 짓이다. 저는 애국가만 부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찬소절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태극기를 우리 집에는 365일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걸어놓고 싶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는 애국자는 아닙니다. 난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분오열돼서 국가, 이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들 패거리들, 자기 욕망, 자기 이권, 국민들은 살기 바빠서 아무런 관심 없이 급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역사학자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고난과 수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야단 났잖아요. 하메네이 그 이란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안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거기에 연결돼서 계속 그럴까요? 그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600만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라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똑같은 서러움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는데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잘 지켜내고 이 땅을 바르게 이끌어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교회를 말살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무리들에 대하여서 연민을 정을 갖고 거기에 동조하고 나는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접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이시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갖은 모욕, 멸시, 천대, 비참한 꼴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치욕, 멸시, 천대,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할 건가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내 신앙을 주님 중심인지 아닌지, 육신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중심에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저 인간 내가 만나가지고 남편 때문에 저 여자 내게 도움이 안 되죠. 일생에 내가 왜 선택을 잘못했는지 몰라.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서 잘 됐는데 나는 부모님 때문에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친구들 때문에 배신당해서 친구 때문입니까? 주변 형제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얽혀진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땀 흘려야 될 문제, 고민해야 될 문제, 마음 아파야 될 문제,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질병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출발점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을 때는 완벽하게 만들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죠. 그런데 사람의 욕망 때문에, 사람의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욕망, 그 교만,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말씀을 어긴 결과 그들에게는 진노와 저주가 임했고, 그 진노와 저주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져야 되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어떤 절기 때가 되면은 피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잖아요.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줬어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크다는 것은 뭐 굉장히 메모드하게 크다 이게 아니라 이 큰 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가장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3월 첫날에 이 시간부터 3월 달 주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를 이끌어가고 풍성케 하겠다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약속했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표현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다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다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해 준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나를 몰라줘. 누군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기쁨이 돼요. 근데 그 친구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나와 똑같이 배신을 당했어. 그 친구도 나와 똑같이 고난을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감정도 여러 가지로 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바보야 바보. 자기를 질책합니다. 삼당함하게 보면은 자아인식에 대한 이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아인식의 표를 보면은요, 맨 왼쪽에 있는 것, 저게 좀 더 좁아져야 된다겠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좁습니다. 그게 내가 나를 아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좁아요. 파란색이.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긴 선, 직사각형이 길게 있는 게 그 다음 넓어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모서리는 공동으로 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 훨씬 큽니다. 4분의 3 정도. 훨씬 큽니다. 자,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한 5일 동안을 수련회에 들어가서 12명이 함께 살아갑니다.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문제 가지고 얘기도 하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하면서 했어요.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라운드 페이핑을 돌립니다. 11명이 나에 대해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은 11명이 저에 대한 평가가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나온 11명의 얘기가 내가 아는 나하고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그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요, 마음이 넓고 양털과 같이 부드럽고 리더십이 있고 따뜻하고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만 그런 보는데 11명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나는 부드럽지 못하고 성질은 못돼 먹고 급하고 따뜻하기는커녕 나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거 보고 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그런 모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사역에서 상담하기 나한테는 굉장히 목회하는 데 유익이 돼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되어서 말아요. 내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체, 나라는 그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각기 다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형질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인체의 신비적인 내부분, 내면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끙끙 싸질머지고 혼자서 괴로워하세요? 혼자 힘들어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든,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문제든, 사건 때문에 어려운 문제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실 분, 비록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도 아셔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삶을 포기했잖아. 너 살리려고 그랬는데 너 왜 거기 있어? 내게 가지고 와.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도 여전히 맨 외곽에서 돌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요. 때를 따라 돕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부르세요. 답답하면 주님 부르세요. 감사하면 주님 부르고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습니까? 울부짖잖아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이끌어내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이끌어냈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중해 연안길 평탄한 길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니라. 광야길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왜 평탄한 길을 놔두고 갔냐? 그 가운데에 딱 이런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하면은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더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망하는 길이에요. 다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가시면서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보입니다. 이 내가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너를 도울 거야.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길을 탁 차단하셔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면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가는 거야 하고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절망하세요? 왜 좌절하세요? 왜 약해지세요? 우리는 약해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오세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한숨 쉴 때 나오세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배 시간마다 나오세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삶 중심에 다시 주님을 모십니다. 흐려졌던 주님을 선명하게, 약해졌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강하게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데
주님 앞에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동안에 설교하는 거 쭉 돌아보면서요, 내가 뭘 전했지 후회될 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 가운데 복되게 승리하게 이끌어가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붙잡고, 삶 중심의 주님 누우시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놀라우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2달 만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가진 수용 멸시 천대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여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향하는 자들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